예, 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법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잘 올려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15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어 올리려고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시편에 보면은 며칠간 찾아가지고 다윗 왕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오로지 거기 집중해서 찾았는데 저기 나무밭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 나무밭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에 처음에 다윗은 너무나 열정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규례 이걸 따지기 전에는 일단 자기의 그 군사력이라든지 다윗의 위용을 어마어마하게 드러내고 굉장히 웅장하고 크고 이렇게 하나님 궤를 올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중심이 다윗이 중심이 되고 다윗의 군사들이 거의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군사의 위용이 드러나고 다윗의 위용이 드러나고 이러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규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이 불편하셨고 저 녀석들 혼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고 계셨겠죠 아마. 그러다가 우사가 만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아서 물론 보호한다고 이렇게 만졌는데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졌는데 죽인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요즘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기독교를 나쁘게 그려놨어요. 나쁘고 비열하고 또 정말로 인간답지 않은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놨는데 마지막에 징검다리 건너갈 때에 그냥 유리 밟으면 푹 깨져가지고 떨어져 죽고 강화유리 밟아야 되는데 어떤 게 강화유리인지 모른다고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해.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는 과정 게임하는 과정도 굉장히 나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아주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다가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믿음 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사는 사람이 그 게임에 참여하겠어요? 그 게임에 가겠냐고. 간다는 자체가 이미 모순이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흉내만 내는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악이고 또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딥스, 일루미나티 이런 세력들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선이고 이런 상징을 집어넣어놨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 자체에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진짜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런 게임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질 필요도 없고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갚아갈 수 있는 재정 강의하는 그분 누군가요? 김미진 간사님이라 했나? 그분처럼 하나님과의 속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지. 그런데 해갖고 그 게임에 참여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은 레위인들을 다 총동원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의 위용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군사들도 있어요. 나중에 군사들 뒤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있는데 그 중심은 레위인이 중심이고 법궤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단 앞서고
복귀가 따라가고 그게 뭐 레위인들이 다 충동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고 처음에는 레위인은 그냥 보조 수단이고 그 다윗의 위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역대상에서는 13장에 그 처음에 올려하다 실패한 것을 기록하고 14장에는 전혀 두로왕 14장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항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했는데 히람이 다윗의 궁전을 짓는 것은 법궤를 올려온 이후에요. 사실은 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뒤에 나오는 또 그 블레셋 정복하는 것은 법궤에 올라오기 이전이에요. 그거 막 섞어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끼워 넣어놨는데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 의도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14장에는 뭐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또 여럿 얻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래서 뭐 번창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울은 집안까지 다 망하고 아들까지 다 몰살되는 이런 완전히 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번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래서 히람이라는 사람이 또 뭐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화려한 왕궁을 지어주고 이런 모습을 그려놓으면서 블레셋이란 그런 가장 껄끄럽고 가장 방해세력이 심하게 방해하는 그런 방해세력도 다 제거해버린 다음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고요하게 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요하게라는 얘기는 방해 요소가 없어요. 요즘은 예배 드릴 때 방해 요소가 많잖아요. 예배 드리면 와가지고 동에서 나와서 구청에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며칠 앉아라. 몇몇까지 앉으면 안 된다. 이게 절대 고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편안하기를 아니라 평안하기를.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도록 방해 요소가 없고 또 정말로 기쁨과 감격을 드리면서 내면의 기쁨 하나님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기 위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들을 위해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맨날 전쟁한다고 동원하라고 그러고 다 수탈해가고 뺏어가고 그러면은 예배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최소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도 갖춰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의 무슨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법궤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법궤 중심으로 이제 정치를 해가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블레셋이라는 그러한 가장 방해 요소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언제 그 침이 받을지 몰라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옮겨오면은 그것도 옳지 않잖아요. 그런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복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언약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윗이 정치를 해가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스라엘이 진흥했다, 아주 발전하고 큰 나라가 됐다.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궤를 중심,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웠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해지고 부강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를 완전히 다 장악하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그 저자가 포로에서 지원돼 가지고 이제 막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봐라, 지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는 메시지를 자꾸 전해주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는데, 그래서 15장에는 이제
그 뭐 읽었습니다만은 그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웅장하죠. 웅장하는데 그 군사들을 총동원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다 총동원을 한 거예요. 레위인들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고 복회를 운반하고 뭐 세상까지 다 관리하고 또 이런 자들이잖아요. 문지기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뭐 연주하고 이런 자들이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운반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고 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사무엘서는 그거 하다가 그냥 옷이 벗겨져가지고 속옷이 드러나고 알몸이 막 드러나고 해가지고 미갈이 그거 보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미갈이 무슨 얘기였더라 이게 나오는데 미갈은 저 복귀가 뭔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그 가족 사울의 그 가문의 그 딸이잖아요. 딸이다 보니까 사울이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했나를 이렇게 슬쩍 엿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그냥 덜러리로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한디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신여기고 얘기했다. 결국은 뭐 죽는 날까지 자식 한 명 없는 그러한 무자한 그 팔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이나 팔자 갑자기 팔자가 나오는데 그러한 좀 그 징계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진행해가고 말씀을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나라를 다스려가고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고 그것 하나님 말씀 없이 여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죠. 그러니까 히람이 지어주기 전에 자기가 뭐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왕궁이 있어야 되니까 왕궁을 세워놓고 뭐 거기에 뭐 수도로 삼았으니까 자기 구슬로 사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세웠던 뭐 히람이 세웠던 간에 세우고 그리고 궤를 안치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다시 처소를 준비하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는 그 궤를 옮겨 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래서 레위 사람만이 이 그 궤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지파지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외에 법궤를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다루면 안 돼, 죽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도 법궤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죽어.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꿰 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맨다고요. 네 사람이 매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매든지 양쪽 어깨 하든지 한 어깨 하면 네 사람이 매는데 그렇게 매 가지고 손이 닿지 않게끔 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움직여도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야지 딴 사람이 그건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누구 몇 사람 무슨 레위 자손의 그 후손들을 이름을 쭉 이게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에 위에 올리고자 하여 그래서 레위 사람 중심으로 다 모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온 무리들도 같이 모여서 같이 또 이렇게 그 행사에 참여하지요. 그래서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00이니요. 그래서 그 아론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엘리사반 자손, 그러니까 그 족장들을 따라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모아가지고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래서 그 가장 큰 족장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다 깨끗하게 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안 해가지고 그러한 그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메고 가라는 거죠.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맬 때도 그냥 아무 때나 올라가야 되나는 이렇게 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씻고 다 마음이 준비하고 예복을 다 갖춰 입고 이런 모습 이렇게 된 다음에 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 옛날에는 손으로 다 베꼈잖아요. 베꼈을 때에 그 야훼, 우리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영어에도 그래요. 그 히브리 글자는 몸이 없어. 몸 표기를 안 해. 몸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표기를 안 하다, 자음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몸만 표기해놓고 특히 야훼란 말을 하도 거룩한 이름이다 보니까 안 불렀어. 그냥 야훼라는 그 네 글자, 그 네 글자가 있어요. 그 네 글자 나오면은 감히 그걸 부르지 못하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말 때문에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싶어서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그래서 그 글자가 나오면은 딱 마음을 바로 잡고 자세를 갖춰가지고 아도나이 하고 나의 하나님, 아니,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불렀다고. 글자는 야훼라는 글자인데,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구약의 서기관 같은 들 제사장들 하면 다 이걸 다 외워, 달달달 외워요. 구약 성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건 말라기는 나중에 있었지만은 뭐 목석 우경 정도는 다 하나를 다 외워요. 뭐 요즘은 뭐 또 신실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애들 뭐 5살 됐을 때고 그때부터 외우고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다 외우는 거예요. 외웠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외워서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 써서 필사해가지고 외우는데, 필사할 때에 그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죠. 그 야훼라는 말도 어떻게 했냐면은, 왜 여호와라고 됐냐면은 그 글자를 하다가 발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게 뭐였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못 찾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후세에 그 서기관들이 랍비들이라고 그러죠. 요즘 랍비들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모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표기를 할 때에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갖다가 그대로 야훼 그 네 글자에 갖다 붙여서 읽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 후대 학자들이 이제 추적을 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발음이 어떤 발음이었을까 하고 추적을 해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가 안 불러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 발음을 몰라. 근데 왜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족속들은 글에다 이런 게 나와.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슬람은 알라라는 신을 섬기는데 하듯이 그걸 나오잖아.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런 발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찾아낸 것이 야훼라는 발음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게 원 발음에 가깝지 않고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잊어버려서 모르니까. 야훼라는 발음을 찾아냈는데, 그래서 야훼란 말이 맞아요. 어쨌든 그 글자 네 글자가 나오면 이 거룩한 글자라 해가지고 이 쓰는 붓이 따로 있어. 이 필사할 때 그것만 전용적으로 쓰는 붓이 따로 있는데, 딱 글자를 이제 쓰면은 글자를 붓을 잘 헹궈가지고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목을 찌가지고 딱 쓰고 다시 따로 놓고 다 깨끗이 씻어놔. 뜰 때 다시 씻어가지고 또 써요. 다른 거는 다른 쓰는 붓으로 계속 쓰면서 그 글자만 나오면은 전용 붓이 있고 붓도 쓸 때마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새로 쓰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왜 야훼 여호와 이름이 나왔어요? 성결케 하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그만큼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준비된 이런 모습으로 법궤를 메고 해야지, 그냥 뭐 막 일하다가 뭐 자고 있다가 왜 돼요? 갈게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불경죄지요. 그래서 성결케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음을 다 정결케 하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궤를 메고 올려라 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규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여호와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어깨에 매서 이렇게 이제 운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이제 그 규모를 어떻게 운반해 가고 있고 어떤 구조로 어떤 조직으로 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에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화 수건과 재금 등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그래서 할 때에 뭐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악기 연주하는 자들, 또 노래하는 자들, 또 여성들이 소프라노처럼 맑은 음으로 하는 그러한 노래를 하고 그게 반주하는 자들, 이 세 때로 부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법궤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레위인들을 또 둘러싸고 거기다가 다시 이제 뭐 족장들 또 이게 요즘 말하면 대통령 장관 이런 자들 쫙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군사들이 다 호위해서 가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같이 동참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요엘의 아들 헤만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오벳에돔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번 나와요. 그 오벳에돔이 지금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그 오벳에돔이 같은 사람일 거다. 그래서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긴 하는데 두 종류,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레위 사람으로서 그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지기가 왜 중요하면은 이게 들어와야 할 사람,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한 사람들, 또 불경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제지를 해줘야 되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들어가게 해주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문지기거든요. 그래서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던 오벳에돔이 3개월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셔서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윗이 다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르치는 지휘자 대장하고 그래서 그 상상만 해도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 웅장한 악기 소리 또 찬양하는 소리 그런 걸 따라가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나오고 저 찬양하는데 같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서 탁 하고 우리나라 사극 같은데 볼 때도 할 때 국가 행사하고 왕이 나가고 할 때는 치타대라고 그러나요? 치타대라고 그러나? 그 악기 쫙 불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건 어디나 다 비슷한가 봐요. 그렇게 이제 운반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각종 이제 악기를 다 동원해서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입니다.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순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집에서 옮겨올 때에 아무런 사고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감사해서 거기 또 어디서 어떻게 제사 번제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사를 드리고, 27절 다윗과 괴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야와 그나야와 발음이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도 또 배 예복을 입었고, 그래서 다윗도 나름대로 예복을 입고 다 예복을 갖춰 입은 거예요. 아무 옷이나 입고 온 것이 아니라 다 입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각 하면은 뭐 호각이 생각나는데, 각 나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거는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나팔, 호각 소리, 그러면 쫙 연주를 하고,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29절 그렇게 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뭐 감격에 쌓여가지고 감격해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뭐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러한 그 행사 가운데 그러한 것을 누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미갈만은 사울의 그 딸이죠. 사울의 가족의 일부인데 그 미갈만큼은 쟤들 왜 저래? 이렇게 제3자에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집안이 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적이었더라. 저게 뭐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또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에스라도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언약궤가 중심으로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부강해주고 하나님께 뭐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구하게 만들어주시고 절대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제압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고 부강해지고, 다윗도 뭐 예루살렘에서 많은 아내를 얻어가지고 뭐 풍성하게 아들을 낳아가고 이게 번성해가고 있는데, 이게 중심이 되니까 그게 되는 건데, 사울의 그 집안에 있는 미갈은 에이 저게 뭐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집안이 다 망해버렸다는 거죠. 요 메시지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할 때, 이게 우리가 가장 복받는 길이에요. 가장 복받는 길이고, 우리가 스스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미갈처럼 하나님을 없인 여겨버리면은 아무런 존재도 못해요. 후손도 없어가지고 그냥 끊어져 버리잖아요.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 문화들은 자꾸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로, 이런 분위기를 자꾸 부추기고 그렇게 가는데, 그게 복받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에요.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길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돼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빛이 나는 것이고, 우리도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우리의 영광이 뭐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쓰다 버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 쓰임받는 존재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면은 우리는 진짜 버려져서 길가에 버려져서 밟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언약 중심, 이렇게 해야 우리가 번성해야 하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결국 망하는 길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15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사실 때, 모든 일을 해갈 때도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 중심,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